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예. 너희가 깨어있으라. 그렇죠? 너희가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다시 오실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6.25가 일어난 지 한 75년이 흘렀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시는 그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지만 전쟁의 그 얼마나 참혹한지를 사실 아는 세대는 아니에요. 저도 그 전쟁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전쟁보다 더 참혹한 현상이 뭐냐면은 주님의 오시는 날 들림받지 못하는 성도의 인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시대의 징조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깨어있으라 이 말씀이 나오죠. 너희 주가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깨어있으라 기도해라 시대의 징조를 알아라 이 말씀이에요. 이 시대를 보면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알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그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아주 어느 골짜기로 인도함을 받는데 거기에 마른 뼈들이 엄청나게 마른 뼈들이 많이 있는데 그 마른 상태가 엄청나게 심하다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 여호와의 말씀에 대언을 뼈들이 많이 가지고 이스라엘은 이렇게 마른 뼈들이 없이 서두리 비아스포라 뼈들이 그러한 행하는 마른 뼈의 대언은 이 시대에 이스라엘이 나라 없이 마른 뼈 멸망당한 것처럼 다시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나라처럼 근데 그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그 계시가 에스겔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죠.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그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리라. 1900년 동안 나라가 없는 민족이 지도상에 없어진 나라가 다시 생긴 것은 이거는 정말 역사 이래로 있을 수 없는 그런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알리야 운동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 없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는데 그들이 알리야 운동 우리 고국으로 우리의 땅으로 돌아가자 그죠? 그 알리야 운동이 막 지금 일어났는데요.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지구상의 지도에 나타나요. 그리고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들이 그 시대에 한 10만 명이 안 되는 10만 명 미만 되는 유대인들이 그 땅에 살고 있었는데 지금 77년이 지났거든요. 한 10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지금 알리야 운동을 통해서 지금도 돌아오고 있고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00년 동안 흩어진 민족이 국토도 땅이 없어요. 나라에 땅이 없어요. 그리고 군대도 없어요. 정부도 없어요. 그런데도 1900년 동안 나라도 없고 군대도 없고 정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에서 그들은 문화, 하나님을 믿는 그들 이 모든 것들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는 땅들의 그 꿈을 지금 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적인 어떤 점의 통계를 볼 때 절대 일어날 수 없는 87 땅에 일어났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에스겔서에도 이 귀환
날리아 운동의 구체적으로 세부 사항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도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아멘.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그들이 이미 에스겔서에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을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가.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1860년대에 비행기를 타고 중동 하늘을 바라본 이스라엘은요, 그냥 광야예요, 광야.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에요. 황량한 땅이에요. 메마른 땅이에요. 황폐한 땅이에요. 무언가를 생산할 수 없는 죽은 땅. 그게 바로 그 1860년대에 중동 지방의 비행기에서 바라본 이스라엘의 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람이 살기 어려운 이 땅에 대한 평가가 내려졌던 이 땅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35장 1절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강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할렐루야. 강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한대요. 그 메마른 땅, 강야 같은 그 땅이 기뻐한다는 건 뭐냐면요, 거기에 강야에 샘물이 나고, 그죠? 강이 나고 메마른 땅에 백합화가 핀다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35장 1절에 예언하고 있는데요, 오늘날 이 예언이 그대로 실현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계실 줄 믿어요. 지금요, 이스라엘은요, 세계 최대의 농업 수출국 국가예요. 세계 최대의 농업 수출국 국가예요. 박정희 대통령도요, 이스라엘에 가서 그거 배워왔어요. 새마을운동 하실 때. 그 이스라엘의 그 강야에, 사막에서 어떻게 세계의 40개국이 넘는 나라들에게 꽃과 식물과 채소와 이런 곡물들을 수출하는지. 이스라엘의 영토의 60%가 사막이에요. 사막은 죽은 땅이에요. 지하산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거대한 수출국이 되었는가? 이사야서 35장 1절을 읽은 것처럼 강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에 백합화가 되리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저희가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요, 그 이스라엘 상국을 알아보지는 않았지만요, 그 1860년대에 완전히 초록으로 우거져 있는, 거기 그 사막에 스프링클러 같은 거를 다 깔고요, 온실이 과학적으로 그것을 설치를 해서요, 장미꽃을 키우면 장미꽃에 물이 얼마나 필요한지, 장미꽃의 꽃대가 두께가 몇 센치까지 다 과학적으로 그게 나옵니다. 엄청난 그 기술적인 걸 가지고요, 세계 최대의 농업 수출국으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 시대에 우뚝 서 있어요. 크기 나라도 커요. 우리나라보다, 그 이스라엘보다 우리나라가 5배나 커요. 우리나라 강원도 출신들이 계시는데 강원도 땅 많아대요. 이스라엘 땅이 그렇게 조만해요. 근데 인간의 기술이나 창의력이나 과학기술이 아니에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무소부재하시고 못 이루실 게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서 35장 2절에도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할렐루야. 이사야 선지자는요, 그렇게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여호와의 그 아름다움을 보게 되겠다고 예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반절 6절에는 강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라는 거예요. 강야에서 물이 솟는 역사, 사막에 강이 흐르는 역사. 누구의 역사냐?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그 평원에 가면 이스라엘이라는 땅이 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 땅은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씨를 뿌리는 땅인데요, 그 이스라엘 평원은요, 방문하면요,
이사야가 예언한 이사야서 35장 1절 2절 예언한 그 성경 말씀이 그대로 볼 수 있는 곳이 그 이스라엘 땅이라고 그럽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 말씀에도 10절 11절 말씀에 이어서 보면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업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가지고 다시 그 하늘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시고 거기서 소출이 나게 하고 싹이 나게 하고 파종 씨를 뿌리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처럼 내 입에서 나간 이 하나님의 말씀도 헛되로 그냥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아니하고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보낸 일에 형통하게 하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1948년 10만 명 미만이었던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은요, 지금 10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 알리아 운동을 통해서 지금도 유대인 땅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에레미야 3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르쳐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에레미야 33장 10절 11절 말씀에는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고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지금 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 그대로 그곳에서 지금도 예배드리고 감사의 소리가 나고 신랑과 신부의 소리가 나고 그런 지금 그렇게 번화한 도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1860년대 중동의 하늘에서 보는 광야, 황폐한 땅, 메마른 땅, 사람이 살 수 없는 땅, 식물을 생산할 수 없는 그런 저주받은 땅에서 그 선지자들이 에스겔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서에 나와 있는 그대로 이스라엘 땅이 지금 그렇게 회복된 것을 보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 예언의 성취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1948년 이스라엘의 나라가 다시 1900년 만에 이스라엘의 지도상에 나타나기 이전에는요, 이 예언서가 해석이 안 됐어요. 나라도 없는데 어떻게 돌아온다는 말씀이야. 이 설교를 할 수가 없었어요. 해석이 안 되거든요. 근데 1948년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의 나라가 다시금 지도상에 나타나므로 지금 우리는 그 세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 과거에 그 선지자들이, 유대인들이 자기 조상에게 약속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을 잃어버린 그 후손들이 언젠가 하나님이 그 땅을 회복할 것을 고대하다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던 그 세대들이 보고 싶어 했던 것들을 지금 저희들은 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에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그들이 예언한 그대로 지금 이스라엘에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그대로 지금 있는 것을 저희가 보고 있고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1900년 만에 다시 이 땅에 지도상에 생겼어요. 우리가 바로 세계의, 또 이 시대에 우리가 보는 게 뭐냐면 세계의 정치, 지리적인 어떤 무대에 놀라운 일은요, 중동의 작은 도시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그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대로요, 온 세계의 관심이 바로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의 긴장의 중심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예루살렘의 예언적 중심에 대해서 스가랴가 그 또 이야기를 예언한 대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어요.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나지만 이란은 어떻게 해요? 항복하고 있잖아요. 지금 꼼짝도 못하고 있어요. 스가랴서 12장 2절 3절 말씀에 어떻게 예언하고 있냐.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대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아멘.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서 전 세계가 어떻게 해요? 중동 지역의 모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지만 그들 이스라엘 민족을 대항하는 자들은 무거운 돌이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 가운데 계속 보고 있지만 우리가 이란에게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의 전쟁을 일으킨 나라들이거든요. 우리가 가자 지구의 하마스 그 배후에 누가 있었어요? 이란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멘의 후티 반군 홍해를 지나가는 것을 막 못 지나가게 막고 했잖아요.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이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레바논의 헤즈볼라 그들의 배후에 누가 있어요? 이란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런 전쟁들을 보면서 그 배후에 있던 이란도 이스라엘의 전쟁에 지금 역사 속에서 전쟁을 이렇게 보니 어떻게 해요? 종요랑이었던 거예요. 종요랑. 실속이 없는. 스가랴는요. 예루살렘이 전 세계 국제적인 긴장의 초점이 될 것을 스가랴서 12장 2절 3절 전 세계에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취하게 하는 잔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때문에 어지러운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술 취하면 어떻게 돼요? 제정신이에요. 말도 잘 안 되고 그죠?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모든 민족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무거운 돌이 되게 할 것이다. 어떤 민족도 이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게 하나님이 막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스가랴서 12장 6절 말씀의 하반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할렐루야. 예루살렘이라는 이곳을 차지한 것이 1970년도에 그 6.1 전쟁 때 되차지한 거예요. 6.1 전쟁에 막 그 이스라엘이 금방 전쟁에 무너질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기적을 일으켜서 6.1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까지 탈환하는 땅이 확장되는 놀라운 기적을 이스라엘의 6.1 전쟁에 보여주셨어요.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들이 무너뜨리려고 하고 예루살렘을 옮기려고 시도하는 모든 그들 자들에게 그들 산장 조각을 낸 무거운 돌을 오늘 성경 스가랴서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예루살렘이라는 이 도시는요, 모든 그 나라의 신문, 역사의 헤드라인에 예루살렘이 그 장치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결정된 그런 지시들이요, 전 세계에서 즉시 퍼져나가는 정치적인 반응들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을 보면서 무엇을 봐요? 세계의 정치적인 흐름을 보잖아요, 지금. G7에서도요, 이번에 G7 모임 했잖아요. 그 7 강대국들이 이스라엘 자기 주도권적인 이 전쟁을 인정했어요. 잘하고 있다 그랬다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고. 사우디아라비아, 뭐 요르단, 그다음에 뭐 이런 주변에 카타르 이런 나라들이 그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에서 미사일이 그 이란에서 날라오는 미사일을 막아낼 때에 자기 나라 그 상공에 있는 그 이스라엘 미사일을 터뜨려도 된다고 하라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요 엄청난 이스라엘의 그 능력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저희가. 스가랴의 예언은요, 예루살렘을 치려는 자들은 무거운 돌이 되어 큰 손해를 끼치게 하겠다라고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는 대로요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6.1 전쟁 때요 그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이 다 연합전쟁이었거든요. 애굽도 연합전쟁 참여했는데 이틀 만에 완전히 비행장이 다 폭발되고요, 오히려 그 땅을 많이 빼앗기게 되죠. 이틀 만에 애굽이 6.1 전쟁 때 두 손 들었거든요. 가장 힘이 있는 믿을 만한 연합국이었는데 누가 이렇게 하시는가? 오늘 스가랴에서 예언된 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싸움의 주권을 붙잡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가랴에서는요 전 세계가 예루살렘을 치려고 모일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스가랴서 시대에 전 세계가 어떻게 한꺼번에 다 모일 수가 있어요? 그죠? 배 타고 걸어서 아니면 낙이 타고 말 타고 와야 되는 그 시대에. 근데 전 세계가 예루살렘을 치려고 모일 것이라고. 그 시대는 역사적으로 이 이야기가 불가능하지만요. 지금 전 세계화가 되고 통신과 교통의 발달로 이 시대에 그 가능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을 보니까 탱크 밀고 가던가요? 비행기 끌고 가던가요? 자기의 그 미사일 그 발사대에서 미사일이 쫙 날리는 거예요. 이 전쟁에 그 공격하는 그 이름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전략이 뭐냐면 핀셋 전략, 핀셋. 제가 그것을 보니까 그 자기들이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요. 그 핵 개발하는 사람들. 이란이 핵을 가지면요. 제일 위협적인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왜냐면 이란은 늘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의 나라의 존재는 이스라엘을 없애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시편 120편 6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화를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성경 말씀에 이스라엘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위해서 너희들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평화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을 내가 형통하게 복을 주겠다. 그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이 나라를 이란이란 나라는 늘 그들이 존재 목적 이란이란 나라의 존재 목적이 뭐냐면요. 이스라엘을 무너뜨려 없애는 거예요. 지구상에서. 누구 갔죠? 히틀러 갔죠? 히틀러가 그 정권을 잡고 유대인들을 600만을 학살하잖아요. 이스라엘을 다 유대인들 다 죽이려고. 그러다가 결국은 전쟁에 지고 지하 벙커에서 독국물 먹고 자살하잖아요. 그 핀셋 전쟁이라는 것을 보니까요. 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그 총책임자 살람이라는 총사령관인데요. 어떻게 죽였냐면 자기 침대에서 죽었어요. 그 미사일이 그러니까 무기가 엄청난 기술인 거예요. 그 아파트에서 폭탄을 탁 터뜨린 게 아니라 그 벽 있죠.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그 벽 안방 벽에 그 미사일이 구멍을 뚫어가지고요. 구멍을 통과해가지고 그 살람이라는 사람이 자고 있는 그 침대에 살람이만 탁 폭격을 해서 죽여버렸어요. 부인도 안 죽고 아이들도 안 다쳤어요. 딱 집어내는 거예요. 핀셋처럼 자기들의 적들, 해칠 사람들만 딱 집어내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다치지 않아요. 그 이스라엘의 전쟁의 그 약속인데 그들은요. 이스라엘의 지금 이 싸움을 보니까 어떻게 그들이 저희가 보니까 정보력이 어떤가? 정보력이 엄청나요. 정보력이 굉장하고요. 무기. 엄청난 뛰어난 무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기 나라 땅에서 그냥 전략, 이 정보력을 가지고 전략을 짜고 정보력과 결단력과 외교력과 그런 뛰어난 무기의 싸움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그 이란은 지금 군사적으로 심리적으로 완전히 무너졌어요. 나라가 존폐 위기에 지금 나라가 지금 무너질 위기예요. 지금 이란은. 지금 그래서 이란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 한 통 하게 해달라고 지금 사정하고 있어요. 전화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제까지 보니까는 전화 한 통 하게 해달라고 사정하고 있어요. 지금 이란 정부가. 그 이스라엘의 그 미사일이요. 이란의 그 미사일 미사일 발사대하는 거기에 있어야 미사일 발사하는 거기를 3분의 1을 다 폭발시켰어요. 그리고 과학자들, 핵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을 다 죽였어요. 과학자들만. 핵과학자들. 그 군 장성, 아주 유능한 싸움 잘하는 군 수뇌부들을 다 죽이고요. 핵시설들, 우라늄이 있는 이런들 핵시설들을 초토화시켰어요. 지금. 스가랴 12장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처럼 무거운 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해하려고 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무거운 돌이 되게 하셔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달라게 하시는 성경의 예언이 지금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재림의 징조를 가르치신 이야기가 오늘 24장 전체에 나와요. 우리도 이렇게 겨울이 되어서 봄이 올 때 보면은 우리가 그거 느끼셨을 거예요. 사계절이 있는 나라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봄이 올 때 보면요. 그 바람 기운이 달라요. 그 차가운 기운이 아니라 뭔가
따뜻한 바람이 불면 봄이 오네 이렇게 우리가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늘에 먹구름이 그냥 새까맣게 몰려면은 소나기가 오든지 큰 비가 오겠구나 우리가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파리가 아주 연한 연두빛 이파리가 초록초록해지면 여름이 되었네 하는 것, 여름이 오고 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안다라는 거죠. 새들이 높이 날지 않고 낮게 날면은 비가 오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24장에 말씀하셨고, 너희들이 하늘이 붉으면,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내일 날이 죽겠구나 말하지 않느냐. 아침에 하늘이 붉고 구름이 껴있으면 오늘 날씨가 안 좋겠구나 너희 말하지 않느냐. 너 날씨를 보면서도 아는 너희들이 왜 시대를 보면서 그 시대의 징조들을 모르느냐. 예수님이 책망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이 24장을 통해서 재림의 때의 일들이 지금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냐 말씀하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 시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그 재림의 사건들이, 징조들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요, 그것을 보고 싶어 했는데 못 보고 다 죽었는데 우리는 그걸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그 예언이 지금 다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에 깨어있으라. 어느 날이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깨어있으라. 기도로 깨어있으라. 성도들의 눈을 열고 이 시대의 징조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라는 명령의 말씀이에요. 이 시대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를 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재림의 때를 알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과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들의 사건들의 징조들이 지금 직접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고 어디가 역사상 그 첫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4장 32절 말씀에도 보니까 무화과나무 비유가 나오는데,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할렐루야.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 나무인데, 그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를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것처럼 1900년 동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도상에서 없어졌어요. 이스라엘이 죽었어요. 중국같이 됐어요.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되었어요. 그런데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어떻게 해요? 지도상에 나타났다는 것은 무화과 나무에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나는 것을 보고 여름이 가까운 것을 알라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은 뭐예요?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운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4장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서 계속 볼게요. 24장 44절 말씀에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너희들 준비하고 있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1948년 5월 14일 1900년 만에 이스라엘이 지도상에 나타났어요. 그 이후에 77년 동안에 그 10만 미만이었던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돌아왔던 그 수가 지금 100만 명이 넘게 유대인이 돌아와 있고, 지금도 알리아 운동으로 인해서 전 세계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사막에 꽃이 피고 열매 맺고 성경대로 지금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 농업 수출 국가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고대 성경 도시들에 대해서 에레미야 3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루살렘의 그 도시들이 어떻게 해요? 다시 어떻게 되고 있어요? 부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다시 그 10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고 황폐하던 여기고, 황폐하여 사람도 없다 짐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부의 소리, 신랑의 소리들이 지금 들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듣고 있다는 거예요. 또 예루살렘이 세계 역사의 중심이 될 것에 대한 스가랴 선지자의 그 예언처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시 그 모든 곳에 예루살렘에 들어 살게 될 것인데, 예루살렘의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그들이 취하는 자가 되고 예루살렘이 에워싸는 그들이 무거운 돌이 될 것이라는 예언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언이 성취되었어요. 그 모든 예언이 성취된 것들을 보는 우리가 첫 세대들이에요. 할렐루야. 이 시대의 징조를 보는 성도들이 되셔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할렐루야. 마지막 때 현상이에요. 불법이 성한, 지금 얼마나 불법이 성해요. 말도 안 되는 우리가 역사들을 보고 있잖아요. 그죠? 상식이 통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잖아요. 악인들이 세워지는 것을, 악한 자들이 불법으로 세워지는 것을 보잖아요. 사랑이 식어졌어요. 그죠? 사람이 무서워. 이 시대는 사람이 무서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의 시대에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가 될 것을 예수님이 예언하고 계시는데 그 예언이 지금 성취된 것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시대는 물질 만능주의잖아요. 음란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배교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이 시대는 물질이면 다 해결되는 걸로 우리가 알죠. 돈 하고 살아간다면 사람들이. 그죠? 하나님보다 돈 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돈 벌려고 예배를 못 드려요. 돈으로 치장한 데를 좋아해요, 사람들은. 그죠? 물질 만능주의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은혜가 있는 곳을 찾아갔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찾아갔단 말이에요. 이제는요, 돈으로 바른 곳을 찾아갑니다. 돈이 많이 들어간 좋은 건물을 찾아갑니다. 음란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음란한 것이 죄로 여기지 않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더라. 어린아이부터 노인네 이르기까지. 뭐, 그죠? 남자부터 여자까지.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학교 교과서들이 아이들을 그렇게 타락시키고 있습니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배교 문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그죠? 배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고, 그죠?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예수님이 마지막 때 말씀하고 계십니다. 45절에 24장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할렐루야. 마지막 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이 무슨 양식이냐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 시대에 여러분들 육신에 잘 되고 육신에 즐겁고 그런 그냥 강대상에서 웃기는 소리나 하고 정말 쉬워요. 그런 설교는요. 이 시대의 때를 따라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양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는 성도의 양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24장 24절 말씀을 보니까 24장 48절 말씀에 보니까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저지오리라 하여. 그죠? 악한 종이라고 얘기해요. 주님 오실 때 아직 안 됐어요. 주님 아직 오시려면 멀어요. 무슨 주님의 성도들을 협박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유대인들의 알리야 운동을 통해서 기한을 통하여 마른 뼈의 골짜기에서 생명을 얻고 큰 군대가 되는 환상을 본 그 에스겔의 환상. 이스라엘은 세상에 어떤 나라도 함부로 못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지금 사막이 꽃피고 열매 맺는 것을 본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지금 장미가 미국 결혼식장에 그 장미로 꽃장질합니다. 도시들이 세워지는 것을 본 에레미야 선지자의 그 예언을 통해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이 세계 중심이 되는 것을 본 스가랴의 그 예언처럼 지금 이 세상의 중심의 예루살렘이. 할렐루야. 예루살렘이 여러분 중심인 거 아시잖아요. 우리는 마지막 때에서 이스라엘을 주목해야 돼요. 주의 재림의 때가 가까울수록. 그런데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또 부탁하는 말씀이 24장 24절 말씀에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할렐루야.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드러나서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할렐루야. 마지막 시대 성도들에게 부탁하기를 영적으로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라. 할렐루야. 영적인 분별력은요,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될 거예요. 시대를 보는 눈도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 있는 인생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열처녀의 비를 너무 잘 알아요. 다섯처녀는 지혜로운 처녀, 다섯처녀는 어리석은 처녀. 등과 기름을 준비한 이 시대의 처녀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등과 기름을 준비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함에 할렐루야. 말씀 할렐루야.
그의 능력입니다. 달란트에 3달란트, 4달란트, 5달란트 그 비율을 통해서 1달란트, 3달란트, 5달란트의 비율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신 게 뭐예요? 너에게 맡겨진 것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 할렐루야. 능력 막 뭐 엄청난 역사를 이루라는 게 아니라 너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마지막 시대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말씀, 마지막 말씀을 한번 제가 보면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할렐루야. 사랑이 가장 중요한데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을 하는 자들은 모든 것을 뭐 한다는 참으라는 거예요. 마지막 모든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누구를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뭐예요? 바라라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을 바라라는 거예요. 바라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견디라는 거예요.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인 저희들이 우리가 이 시대의 징조를 아는 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는 이 시대에 그 성경에 예언된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예언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것을 보는 첫 세대의 성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마 이 시대에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은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도둑같이 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깨어있는 자들이 되어서 시대를 아는 자들이 되어서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